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확신이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절대 구원 이걸 받은 자들로서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절대 응답이 올 절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가 다 살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절대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 5과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새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고 나서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확신 없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겁니다. 진짜 믿음이 큰 것이 뭘까?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 뭘까? 그러면 믿음의 크기가 있다면 그 믿음이 큰 사람은 복이네, 믿음이 작은 사람은 복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막 혼자서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믿음이다.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 없어요.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상황 속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으로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라는 간증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지요. 그게 우리의 옛 체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똑같은 믿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현실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 앞에 나는 예수를 누구로 말하고 있지? 고백하고 있지? 라고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질문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우리 신앙생활 얼마 안 한 김명희 성도님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김명희 성도님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는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제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응답 많이 받으니까 제가 믿음이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믿고요. 갈등 앞에서도 믿고요. 위기를 만나서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큰 믿음은 없어요. 작은 믿음도 없어요. 큰 믿음은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큰 믿음입니까? 헌금을 적게 하면 작은 믿음입니까? 그것도 따져볼 필요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80만 원 헌금하는 것과,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결론 내렸어요. 크다 작다 믿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 흔들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흔들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확신이 없지? 근데 그게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내 신분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현실을 보니까 흔들립니까? 현실을 본 내 각인뿌리 체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구원마저 흔들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길 가다 죽어도, 교통사고가 나가 죽어도, 어떠다 죽어도 전부 천국 갈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저는 이번 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응답을 쭉 듣는데 너무 기뻐요. 저는 제가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으실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작게 크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봤을 때 작게 크게지 똑같은 응답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 먹었을 때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동경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를 잘 아시면 됩니다. 네 가지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아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절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뭡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신분은요 어떤 임기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직분은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직분은 임기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있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갈등을 만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돈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희 세 딸은 저와 같이 있으면 돈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마트 가면 무조건 그냥 집어와요. 아빠가 돈이 많은 줄 알아. 돈이 아빠가 주머니에 얼마인지 그거 자기와는 상관없어. 그냥 이거 가져오면 그냥 철저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신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부터 카드를 막 긁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죠? 또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요 생명을 얻었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육신이 더러운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똥물을 뒤집어 써도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끝난 거라면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절대 구원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싸우게 되고 이기게 돼요. 무엇과? 복음 아닌 것들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건 복음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계속 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해방된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12가지 틀, 함정 올무 틀,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집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요 도구가 되어질 신분이에요. 속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이 죄는요, 이 죄 자체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한 감각도 우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를 깨닫고 원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계속 자범죄 노출되죠. 분명히 이거에 여기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저도 찬양할 때 잠깐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아까 찬양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끝나고 우리 이민혜 사모랑 문어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사놨거든. 근데 갑자기 이거 무슨 지금 찬양하다가 지금 제가 속으로 찬양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의식주의 이 노예된 이 정현우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생각, 사단이 분명히 또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내 상태, 집중 안 하고 내 상태,
또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요. 수시로 찬양하다가 왜 문어가 생각납니까? 에?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 의심하고요, 수도 없이 사람들 불신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5초도 집중 못할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24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아시고 영원히 단번에 믿기만 하면 끝내신 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바랄 것도 없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조상의 죄. 자기 가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속인은 계속 본인도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죠. 여러분은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참된 해방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기에 묶여서 무속인 찾아가야 되고요, 점쳐야 되고요, 미신 섬기고요, 부적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굿해야 되고요,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속 현장 지금 가보지만 무속 현장에서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중에 무속인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속인이 되어서 지금 자리 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쓰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나도 거기 가봤다. 근데 기독교나 이거나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뭘 모르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아셨고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요,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부적 안 쓰고 무당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본인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다 당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가문이. 그럼 부속이는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여러분 무조건 그냥 제사 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제사 안 드리면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와요. 그 사람은 제사 반드시 드려야 돼요. 불신자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안 둔다니까요. 실제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돼요. 그죠? 아무 때나 일해도 돼요. 아무 데나 누워도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는 아무 데나도 못 누워요. 몇 자리요? 여러분은 뿌려도 되고 심어도 되고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가루로 뿌리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확 뿌렸던 게 다시 모아져가지고 다시 부활체를 입히실지, 아니면 뿌린 그대로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자꾸 사람들이요, 힘을 빼고 집중을 빼앗기고 자기랑만 안 맞으면 막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요,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복음을 못 누려. 어떻게 복음을 못 누립니까? 끝난 것을 못 누려요. 지금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 아닙니까? 틀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틀린 것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만드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방받았어요. 수시로 내게 올라오는 것만 복음으로 바꾸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진짜 쓸데없잖아요. 공허한 걸음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치는 것보다 큰 문제가 뭐라고요? 기독교인이 무속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우리가 진짜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고 여러분이 복음 말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해야겠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저는 그거 많이 체험해요. 이 사람 오늘 진짜 복음 들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말하려고 할 때 성령이 이미 작업을 끝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축복이 뭐냐? 여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특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특권은 뭐냐면 많은 게 있지만요.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린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견고해지죠. 굉장히 여유 있게 돼요.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절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유 있게 됐다니까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뭐 해보자 내가 막 힘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해 RUTC 하죠. 일본 성전 건축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된 사실을 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의 원수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외울 때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그 거꾸로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외우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와, 원수의 모든 능력이네. 이게 맞지라고 제가 확신했는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실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고 호시탐탐 여러분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흑암을 이기는 권세도 부여받은 걸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어야지. 내 계획에 맞고 내 계산에 맞는 곳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현장 가서요, 저는 옆에서 체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따라가기 싫은데 막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막 복음을 막,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무대뽀로 전하시는 거. 시장 가서도 깎아줘 해놓고 전하고 저는 그게 제일 민망했어요. 깎아줘 해놓고 전하고 막 어느 때는 삿대질하면서 막 전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처맞아.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이 전도 하나만큼은 이게 있으시니까. 그럼 저한테는 그래요. 나도 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볼 땐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나도 왜 두려움이 없어? 근데 예수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거야. 가셔서 병자 앞에서 막 전해요. 이렇게 전하는 거 보면 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전해요. 곧 죽을 것 같네. 천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전하시는 거 몇 번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한 번은 딱 갔는데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이 서 있던 사람이요, 팍 기가 죽어요. 그 기를 죽인 게 아니라 그 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저한테 늘 현장 갔다 오면 간증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받는 사람이 계속 안 듣고 막 자기 얘기 계속 하다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조용해지고 복음을 듣더라. 현장만 갔다 오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장만 갔다 오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저에게 계속 포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도 그런 팀 사역을 받지를 못했어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한테 팀 사역해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는 현장에 가서 그게 믿음이 됐는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는요 하는 순간 제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어요.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할 때요, 제 집중과 제 상태가 확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뭔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현장 갈 때마다. 근데 그게 싹 사라져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꼭 영접하는 응답도 주시고요, 교회로 연결되는 응답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의 역사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막 외워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인으로 얘기할 때 역사하셔요. 내가 이 말씀을 외워준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증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입니다. 이번에도요, 무속 현장 지금 2주째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도팀하고 번성교회 본당에서 무속인 팀이, 현장 팀이 딱 갔을 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실제 권세를, 말씀을 가지고 외우면서 기도하는데요, 돼요. 꺾이는 게 느껴져요. 실제 제가 체험한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구에 우리 그 처가댁 오래 이게 제사한 집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서 이제 거기서 밭일 이렇게 뭐 밭일도 아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와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저희 두 부부만 남겨놓고 이제 그 부모님은 대구로 가시고 이제 대구 시골에 저희 두 부부가 있는데 정확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다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도 보이고 눈을 감았는데도 보여요. 지금도 그릴 수 있어요. 그 모형을 딱 자부당을 틀어 안고 이 한복, 곱게 한복 하얀색 입고 머리가요 완전 쫑 이렇게 탁 매고 뭡니까 이거 이렇게 꽂는 거, 예, 요 꽂고
이 머리 색깔이요 하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은빛 색깔처럼 그 눈이요 싹 시퍼런 그 새살 이렇게 저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다가 보이는데 제가 귀신이 보이나 내가 그래 진짜로 여러분 제가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눈을 감았는데 또 보이고 눈을 떴는데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좌부동 틀어앉았죠. 배운 게 뭡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좌부동 틀어앉고 계속 이제 시작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외웠던 성경 구절이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 여러분 진짜 진지해지더라고요. 예전처럼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수돗물 떠다 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게 아니라 야 마셔 이게 아니라 진짜요. 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 영적 싸움 하나님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진지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눈을 보면서 진짜 보면서 하면서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기도하면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러고 난데 그 이미지가 그 상이 아주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뭐가 왔냐면 이겼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딱 봤는데 4시예요. 새벽 정확히 보인 시간이 새벽 2시. 제가 뭐 지어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옆에서 쿨쿨거리고 잘 주무시더만. 이씨 가문의 흑암은 제가 꺾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에서 자기 하셨을까? 영적 싸움하라고 자기 하셨구나. 정말 여러분 흑암은 역사하고 있고요.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흑암은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막 이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끝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민혜 사모님이 똘망똘망.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니까 이게 뭐지 싶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뒤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집안에. 근데 그게 딱 연결되어지는 기도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연결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응답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요.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이상하게 싸우려고 말씀 외우는 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사단하고 싸울려야지 하고 외우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막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확인하는 거구나. 그 확인하는데 말씀이 그 확인에 필요한 거구나. 그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말씀이 필요한 거야. 예수께서 끝내셨다는 걸 확인하는 게 말씀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막 외워서 싸우려고 막 이랬고 뭔가 그렇게 증거를 보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제 동기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가지고 회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질문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셔야 되고요. 갈등이 질문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로 번성교회 보내셨고 하나님이 실수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실수로 이 사람과 나에게 갈등을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문제, 위기, 갈등 올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12가지 틀을 항상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발견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발판이 됐어요. 그럴수록 복음이요 점점점 제 안에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들으면, 막 생각이 나면, 감정이 막 올라오면 막바로 적용합니다. 오직 복음, 그 중심. 이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절대 계획이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보좌의 축복이 내게 약속되어 있는 것,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문제, 사건, 위기마다 메시지가 발견돼요. 또 문제, 사건 오기 전에 미리 주셨던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발견되거나 미리 주신 말씀이 붙잡아지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에 요셉이 노예로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게요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형통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사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신방 갈 때마다 말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선물하는데 보면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이게 복권 번호가 아니다. 393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권으로 만드신 번호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정은 아무도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주권,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주권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동기, 내 계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자꾸 내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나를 위로하고 지금 내게 도움이 될 말씀만 찾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절대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허무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답을 내가 가지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를 만났을 때 새신자의 이 부분을 돕고 새신자가 이렇게 가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새가족 부에서 지금 계속 새가족 교실을 하는데, 계속 교육자 포럼 때 하다 보니까 새가족만 참여할 게 아니라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을 같이 참여해서 그 새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그 분이 계속해서 이 자립이 될 때까지 돕도록 그렇게 인도받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기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새가족이 우리 인도하신 분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응답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가 같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에 많이 치중하는데, 여러분 진짜 한 영혼, 한 지역, 또 70
종족 70나라를 품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해야 될 일을 쓰기보다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진짜 해야 되는 건 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얻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이 나면 연락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중요한 말씀의 성취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살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전도가 실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담이 없고 그리고 기쁘고요.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버리고 뭘 이 사람 변화시키겠다, 이게 되는 거다, 그 자꾸 뭔가 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집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질문해 보세요. 저는 오늘 또 답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현우야, 한 영혼이다. 그게 딱 마음에 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복음으로 자릿되기까지 집중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딱 세팅이 된 거죠. 오늘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흔들려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질문을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모든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섬기고 살려내고 세우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맞는 제자들이 일어나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참된 확신을 회복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